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어렵죠? 그렇게 물었는데 첫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쫓아가 보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 행복을 쫓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을 보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것으로 갖고 요즘 한국으로 치자면 내 집 하나라도 장만하자고 막 애쓰는 것, 이런 게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그게 행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14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이제 아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월세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노숙자 숙소를 전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담긴 영화예요. 제게는 한 장면이 인상에 남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월세를 못 내서. 그리고 첫 밤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아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 놀이가 이 옛날 고대로 가서 공룡들이 살던 시대로 가서 그 공룡이 살던 곳 동굴 속에 우리는 있는 거다. 뭐 이런 놀이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화장실 바닥으로 가서 화장실 바닥에서 여기가 공룡들이 살던 동굴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환상을 갖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면서 화장실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이는 안고, 잠들어 있는 아이는 안고 발로 누가 못 들어오기 위해서 막 발을 지탱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는 장면이 저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결국 그런 시간을 지나서 고생해서 꽤 괜찮은 회사, 인턴으로 들어갔던 곳에서 정식 직원이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정식 직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놀이방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장면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행복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게 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좀 더 오래된 영화죠. 1997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이탈리아인이 자기 아들에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즐거운 게임인 것처럼 아들에게 자꾸 설명해주고 그게 연극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같이 살면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는 그 어려운 수용소의 생활을 게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주 즐거운 듯이 늘 그렇게 희극인처럼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패전을 하고 수용소에 남겨둔 사람들을 다 죽일 거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그날 밤에 탈출을 해요. 아들을 조금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는 또 같이 수용소에 있었던 아내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내를 탈출시키러 들어가서 잡히는 장면을 아들이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혹시라도 알게 될까 봐 그것마저도 게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나치에게 죽게 됩니다. 아들은 그게 마지막까지도 게임인 줄 알고 아빠 말대로 밤새 나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숨어 있다가 아침에 거리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패배했던 독일 군들은 나치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미군이 막 아침에 들어온 때였어요. 미군이 지나가는 아이를 데려다가 탱크 위에 태우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만나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아버지는 참혹한 전쟁과 수용소에서의 상황에서도 아들에게는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소개한 이 두 개의 영화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것, 또 사람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으면 그 소소한 삶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 두 사람의 행복은 자녀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넘치지 않아도 그저 그 자녀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행복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그런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자꾸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뭐가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염려가 있어서 자꾸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만하면 노후는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더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 오른다는데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추구하게 된 것들이 우리를 더 많은 염려로, 결국 끊임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리 욕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나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자고 그 난리인데 갈수록 정신적 고통은 더 커져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고 그렇게 키웠더니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서 때로는 폭력과 왕따의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그 피해자가 되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파괴적 삶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보면 뭐가 문제인가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을 걱정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하루 먹을 양식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입을 것도 마찬가지여서 내 생명을 지켜줄 겉옷 하나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소중한 삶을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던 시기에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뜻이 있어요. 먹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음식이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음식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옷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이 옷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이 퍼져 있는 환경 속에서도 생명 자체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당시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도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게 더 소중한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죄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 욕망과 죄성이 자극되면 또 필연적으로 다른 어느 곳에서는 더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죄성의 대부분은 이런 욕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는 거고 그 죄가 자라게 되면 죽음을 낳는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가는 길에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는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먹거리보다 귀하고 우리의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그러니 염려하지도 욕심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데도 염려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더 가질수록 욕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를 나누어 개척하는 분립개척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부를 내어주고 그렇게 내어주고 남은 자리에 다시 건강한 새살이 돋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게 하고 욕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먼저 찾아가고 희생하는 자리에 찾아가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배워가자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염려 대신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자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욕망이 되고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나의 생명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애쓰고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행복하냐면요, 그게 주님이 일하셨던 방법이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그런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십자가가 그런 주님이 사셨던 진짜 길이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자신을 버려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곳에 나온 초대자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비유로 연약한 자신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을 쏟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비유로 삼을 때 이미 자신의 신앙적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시인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고통에 달리게 할 만큼 사랑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의 괴로움조차 예수님에게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 안에 저는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쫓아왔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가지려고 했던 마음, 그게 행복이나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욕망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눈앞의 것에 눈 멀고 가리워져서 더 소중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행복으로 여기셨다면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만족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행복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